구약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를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를 구약의 예루살렘과 분리해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시편 122장에 보면은 쭉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지 3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이 땅에 핏값으로 주님 몸된 수지산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실 때 꼭 이 땅에 주님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버이날은 그날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더 감사해서 특별하게 그날 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갚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이 7월 첫 주에 수지산성교회 창립 감사주일이에요. 그럼 뭔가 달라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하는 걸 보면은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워주신 수지산성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구나. 감각이 없구나. 여러분, 감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감사할 조건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때는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보니까 이렇게 무슨 여자들 이렇게 조그만 가방도 팔고 이렇게 하는 그 샵이 있어서 그때 나와 함께 가던 그 후배 목사님들
내가 가서 사모들 하나 갖다 주라고 내가 사서 이렇게 선물해요.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그걸 받았으면은 그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걸 선물해 주셔서 전화 한 번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무반응이에요. 잘 받았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준 후배 목사한테 물어봐요. 그거 사모님이 받고 좋다고 그래? 네, 이렇게 물어봐요. 아, 목사님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엄청 좋아하면 내 전화번호 아니까 이렇게 아니면 뭐 전화 걸기 쑥스러우면 문자를 해도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누가 때리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사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후배들이니까 또 뭐 교회도 이렇게 풍족한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백이라도 이렇게 몇만 원짜리라도 사서 갖다가 줘라. 저는 이제 마음을 쓰느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반응을 받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문자도 못 보내요, 여러분. 그 흔한 문자 카톡들은 쓸데없는 것도 많이 보내면서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표시를 해야 될 때는 감사 표시를 해야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나한테 문자를 썼어요. 그럼 내가 다음에 또 어디 갈 때 그 사모는 이걸 감사해야 할 줄 알아. 그럼 내가 또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국물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왜 못하나 모르겠어요. 오고 가는 감사 속에 싹 트는 우정.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좀 잘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제가 헌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 예물을 따로 구별해 드렸어요. 주일 헌금 말고 몰라서 못하신 분 다음 주일에 꼭 교회 창립 기념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 위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감나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생경합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 개척도 원래는 김천에서 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든 과정이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수지산 성교회는 네가 세운 것이 아니야. 수지산 성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야. 수지산 성교회는 네 뜻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야. 수지산 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수지산 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제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계획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 교회 주인 노릇하지 마. 황 목사, 너 교회 네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을 하면서 지상의 땅이 부족하니까 지하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 외에는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변의 건물들 보세요. 상가들. 지하는 100% 주차장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 지하에 이런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이것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하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산을 내려오는데 나뭇잎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나뭇잎.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러웠는지 아세요? 저 나뭇잎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저 길가에 부닥거리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런 나무잎이 만들어지고 돌멩이가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고 이뻤던 거예요. 내가 그 이후로는요,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새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지 않아요. 그전엔 들었어요. 그전엔 이렇게 보일 만한 곳에 새가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에 돌을 집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맞춰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꽃을 봐도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셔가지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이 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부터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저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써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성경대학도 열심히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고 안수해주고 제가 설교할 때도 진을 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왜? 이곳에 보내진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힘껏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껏.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떠나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항이다. 내게 아니니까. 내 거 같으면 내가 막 어떻게 붙잡겠죠. 이 옆에 있는 세해den교회 그 소강성 목사는 영향력 있는 교인이 교회를 나가면은 그 집 앞에 가서 끝까지 가고 그 집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 노래를 부른대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 그 사람은 변죽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상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딱 정을 끊습니다. 1절 전화도 하지 않고 1절 무슨 문자도 보내지 않고 끊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엄청 사랑한 성도예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본인이 미혹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위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제가 1절 얘기를 안 해요. 물론 그 중에는 몇몇 성도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 문자를 받은 성도는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2명 될 겁니다. 그 문자를 보낸 성도는 내가 그래도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지 않은 그 외에는 저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도 하려면은 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수지산성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발걸음으로 왔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지산성 목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수지산성의 목장의 목동인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지산성 목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앙생활하면서 수지산성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지산성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를 위해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여러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천국의 판단의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적을 두고 있으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만일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사람은 그것은 IQ가 낮아서 전응하려든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죠. 바보겠죠, 바보. 천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2층. 바보 아니고서야. 저는 제가 섬기는 수지산성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저는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이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나는 내가 수지산성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밥벌이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해서 저는 그냥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스카우트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걸 하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스카우트 운동에 제 손자들도 참여합니다.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제 손자들까지 스카우트 운동에 참여시키겠습니까? 좋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손자들을 우리 요셉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에? 그거 이상 무슨 또 말이 필요합니까? 내게는 여러분들이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수지산성 가족으로 있을 때는 다 귀한 영혼이에요. 제가 사탄입니까? 제가 마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는 마귀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절대로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보면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친하다는 것 때문에 그 친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친한 사람 따라가요.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지산성 목장에 보내셨을 때는 수지산성교회 목동으로부터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으라고 수지산성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양은 양일 뿐이에요. 양이 양을 의지하면 같이 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여러분을 끌어내서 여러분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지산성 목장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지산성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봐야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제 자신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벽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끝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교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섬기는 교회에서 100% 완벽한 것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100%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한 70% 정도 목사님이 점수를 매기면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끝까지 가라고. 뿌리 깊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양들은 섬기는 교회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물론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리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결국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년 차, 20년 차 성도들 공로패를 증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10년씩이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구나 20년을 섬긴다면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런 관계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 외에 남들끼리 모여서 10년씩이나 20년씩이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29년 동안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29년 동안 함께 했으면 부모보다 오래 같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이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연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인연을 귀하게 여기려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관계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해버리면은 이 땅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는 수지산성교회입니다. 수지산성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수지산성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수지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나 수지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변덕스럽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일방통행이에요. 어디 꽂히면은 그냥 가요. 이스라엘의 나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느냐? 나귀의 특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앞만 보고 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눈을 팔지 않아요. 저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앞만 보고 갑니다. 뭐 둘레둘레 이렇게 살펴보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는 사람한테 결례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앞만 보고 가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싫다고 사람을 내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싫다고 떠나는 건 막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 안 좋아, 내가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버리질 않았어요. 적어도 목회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버리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잡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참 여기 보니까 은혜였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걸어왔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본향은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